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커질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이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끓이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끓이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 따라 해봅니다. 신앙의 건덕. 신앙의 건덕. 건덕이라는 것은 덕을 세운다. 건축할 때 그 건자, 세울 건자를 말하는데 신앙의 건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딸을 둘이를 낳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나중에 딸을 하나 더 낳았지만은 그런데 아들을 낳고 나니까 둘째 딸이 그 아기를 그렇게 미워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던 그 관심과 사랑을 이 아기한테 옮겨가니까 그렇게 삐죽거리고 지금 혼자서 이렇게 울고 얘가 세미만고 질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데는 엄마의 시선을 피해가지고 아기를 이렇게 꼬집어요. 꼬집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자기에게 향하는 엄마 아빠의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아이고 그 아기 예쁘다, 뭐 눈이 크다, 뭐 잘생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아기가, 애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집 가서 누나가 돼서 또 신학교 다니는 아들, 저 동생 월급 타가지고 와 있어서도 사주고 이러는데 어릴 때는 되게 셈을 많이 부리더라고요. 기독교는 나만의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우리의 종교죠. 우리의 종교. 요즘 기독교가 이기주의라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주의라고 세상에서 욕을 많이 먹죠. 그죠? 자기만 관심받기 원하고 또 자기만 알아주기를 원하고 자기만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자기만 바라봐 달라는 그런 이기주의 종교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어쩌다 이제 간혹 새신자가 오면은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새신자는 오면은 또 얼마나 서먹서먹하겠습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좀 사랑으로 챙겨주고 관심을 가지고 또 반가워가지고 이렇게 다가가면은 기존신자들이에요. 또 삐죽거리게 섭섭해해. 그래가지고 자기 그동안에는 자기한테 관심이 가고 뭐 음식이라도 하나 싸주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다가 이제 신자 오면은 그쪽으로 마음을 이렇게 옮기니까 되게 얼굴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새신자도 뭐 사람인지라 그 분위기 잃잖아요. 몇 명 안 되니까 분위기 잃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 적용 못 해가지고 그 교회를 또 떠나가는 그런 또 마음의 아픔을 느꼈는데, 참 교회가 참 부흥하기가,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에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지역에는 우상이 하도 많으니까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너무 많으니까 이제 시장에 내다 판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뭐 알고 사먹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사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믿음도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 우상에 지는 재물 그거 상관없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음식인데 믿음으로 보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사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기 우상에 지낸 그런 건데 저걸 갖다가 어떻게 사 먹을 수 있냐, 이렇게 하고 이제 비판하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 누가 뭐 음식을 갖다 주면은 옆집에 할매 돌아가셨다고 제사 지내고 뭐 이렇게 음식 갖고 오면은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이 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사실상 믿음으로 먹어도 상관없고 마음에 꺼림칙이면 안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골에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음식 갖고 오면 내가 그런 거 안 먹는다 갖고 오지 마라 해가지고 아예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음식 문제 때문에 이제 오늘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즘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 중국산은 중국산, 국산은 국산 이렇게 뭐 콩이고 뭐 시장에 가면 이렇게 이제 적어놔 붙여놨잖아요. 그리고 상품도 뭐 상품에는 아예 스티커 갖다 뭐 국내산, 뭐 중국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지금 뭐 이 로마 교회에서는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속에서 이거 순수 제사 안 지낸 기라 해도 모르는 거고, 제사 안 지낸 걸 지냈다 그래도 모르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이게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상의 제물이냐 아니냐, 그것 가지고 어쨌든 신앙의 근덕,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배려해서 실족하지 않게 상처받지 않게 할 것인가, 그게 이제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형제에게 어떻게 해야 우상에게 바친 음식들이 그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믿음으로 성장시킬 수 있느냐. 그 첫째가 걸림돌을 형제 앞에 두지 말아라는 거예요. 걸림돌. 13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면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바울은 형제 앞에 걸림돌, 그칠 것, 부딪힐 것, 그 걸림돌을 앞에 두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것, 그 어떤 것은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 것이므로 서로가 자신의 입장에 서서 다른 사람을, 교회 안에 성도들을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죠. 우상의 제물로 인해서, 우상의 제물 때문에 형제를 근심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그죠? 가장 중요한 사랑의 법을 어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그런 내용이다 얘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것인데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이것 때문에 형제가 서로 비판받고 비판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구원한 그 영혼을
먹는 건 음식 때문에, 뭐 포도주나 고기, 그 음식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을 거스르게 하는 것, 그거는 결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 원리가 뭐예요? 사랑이다 말이에요. 사랑. 그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지. 음식 때문에, 이 부차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걸림돌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아기는 무조건 기어다니면서, 애가 젖대고 이제 뭐 돌 가까이 가면 막 기다니잖아요. 다니다가 뭐 아무데나 손에 잡히면 무조건 입으로 가잖아요. 입으로 갖고 가지고 빨고 침도 질질 흘리고, 그 턱받이 이렇게 수건으로 이렇게 딱 해주면은 또 뿔뿔뿔 기다면서 뭐 다니다가 뭐 숟가락도 있으면 갖다 이었고, 젓가락도 갖다 이었고, 뭐 칼이나 뭐 구슬 같은 거 있으면 큰일 나죠. 뭐 이어가지고 산기 뿌리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어릴 때 정동아점이라는 집에 이우기라고 있었어요. 우리보다 몇 살 밑인데, 그 아줌마가 신반장에 가다가 보리밭에서 알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보리밭에서 알을 낳아가지고 걔가 이제 이렇게 잘 크고 있는데, 그냥 이제 애가 이제 불불 다니면서 지가 응아를 해놨고, 그 사람이 이제 한눈 판사에 응아를 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콩나물을 이렇게 집어가지고 먹더랍니다. 그렇게 이 별명이 뭐냐면은 보리밭에 추선 아이, 그 다음에 콩나물, 그게 이제 별명이에요. 걔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 신반중학교 다닐 때까지 어이 콩나물, 보리밭 뭐 이렇게 이제 놀리고 그랬는데, 하여튼 아이가 그렇게 위험한 거나 그런 것, 지가 응아한 것을 주워 먹으면은 그 책임 누구한테 있어요? 누구한테 있어요? 아기한테 있어요? 보호자한테 있어요? 보호자한테 있는 거예요. 보호자. 그래서 그 아기의 책임은 전적으로 자기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아기가 뭐 압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2절에는 우리 예수님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그런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 그죠? 우리 과거에 그 옛날에 소를 이제 큰 돌멩이 그 연자 방아 그 돌려가지고 그 이제 정미서 없을 시절에 그거 가지고 나락 찍어 먹고 그랬잖아요. 그 연자맷돌을 목에 매가지고 밭에 빠뜨리는, 그게 차라리 낫다. 그만큼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죠, 형제를. 뭐 이거는 이제 뭐 사실은 아니지만은, 어느 뭐 주막에 장로님이 막걸리를 한잔 하고 있는 걸 집사람이 지나가다 봤어요. 그런데 또 하트판에 앉아 있는 것을, 집사님이 앉아 있는 것을 어느 새신자가 봤어요. 그러면은 그 새신자가 마음에 담력이 생기죠. 아이고, 장로님도 뭐 목마를 때 막걸리 한잔 하고, 저 집사님도 뭐 노름판에 그 하투도 치는데, 나같이 이제 교회 이제 뭐 갓 들어온 사람이야 뭐 그까지 해도 뭐 그게 흉될 게 뭐 있겠어. 그러니까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담대해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형제가 고기 때문에, 그 우상이 점을 그 고기 때문에 실족하게 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진짜 죽을 때까지 고기 안 먹을란다, 막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건덕이다며, 건덕. 덕이 있어야 되는 덕.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이 아무리 내가 진리고 내가 옳은 일을 한다 해도요, 내가 맞아요. 분명히 내가 하는 게 맞고 옳아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내가 아무리 진리가 맞고 옳고 그래도요, 성도들이 잘못해도 그거를 덕으로 감싸주고 이렇게 알아줄 때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좋아하고 남아있지, 만일 법이요 하면 법대로 가지고요 갖다 들이대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덕이 덕 세우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엄마나 아버지한테 뭐 잘못해가 혼이 날 때도 나중에는
혼이 날 때 나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또 안아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처럼 이 덕이 중요하더라고요. 과거에 제가 직장 다닐 때 회사 안에 신우회가 있었어요. 수요일마다 이제 아침에 예배를, 전 직원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1시간 예배 드리고, 이제 작업장으로 이제 들어가죠, 모두. 그리고 그날은 점심 때 돼지고기 나와요. 고기가 나와요. 돼지고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신우회 이걸 하다 보니까 안에는 뭐 이제 예배당이죠. 이제 이렇게 예배당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이제 반주자 초빙해 가지고 반주하고, 그리고 사장님 다니는 교회 목사님 모셔서 설교하고, 저는 앞에 성가대 지휘하고, 그리고 성가대 쫙 앉아 있고, 직원들 쫙 앉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이제 예배 드리지만, 나중에 이제 직장 또 뭐 마치고 저녁에 회식하고 이러면은 또 이제 어떻게 해요? 밥 먹으러 가가지고 이제 막 술자리 벌어지고, 니 한 잔, 내 한 잔 막 이렇게 막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교회 가면 집 사고, 교회가 이 뒤에 있는데 교회 가면 집 사고, 직장에 오면은 간부고, 또 신우에서는 또 이게 지휘를 하고 있고, 이런데 이제 뭐 술을 갖다가 한 잔 막 이렇게 준단 말입니다. 이거 안 먹자니 분위기가 깨질 것 같고, 마시자니 또 이 신앙에 이게 양심이 걸리고, 막 이러다 뭐 그냥 나 그냥 사이다 한 잔 줘라 하고 사이다 한 잔 마시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미안한 것도 없이 대견하게 이제 이 교회 이제 같은 집사가 됐는데 대견하게 받아가 이렇게 마시는, 양심에 그것도 없이 마시고 뭐 아무런 끄러낌 없이 마시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밑에 뭐 신입 사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히 저 사람은 교회 집사고, 그런데 저렇게 태연하게 저렇게 술을 갖다가 잘 마시는 거 보고 이러면은 어떻게 판단이 되겠어요? 아무래도 믿음이죠. 판단이 되겠고, 또 직장 신우회라는 것은 그 사원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단체인데,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속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은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신앙의 걸림돌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범사의 모범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걸림돌, 거친 돌, 그런 것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 요소와 성격이 뭐냐는 거예요. 자, 16절에서 19절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이 핵심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정의와 평강, 평안, 그 다음에 희락, 기쁨이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정의, 공의, 평강, 평화, 희락, 기쁨이다. 죄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정의와 정직하게 살아야 되죠. 정의와 공의의 반대가 뭐죠? 그건 죄악이고 불법이에요. 싸움과 다툼이 아니라 평강하고 평화로워야 돼요. 슬픔과 고통이 아니라 희락과 기쁨이 돼야 돼요. 직장이든 뭐 가정이든 우리 교회 안이든 항상 공의로워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고 죄를 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평강, 마음이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런 것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 결과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사람에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한 일, 서로 화평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게 된다고 오늘 바울이 얘기를 해요. 이 세운다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을 세우는 것 같아요. 집. 여러분 요즘 광주시, 전라도 광주시에 지은 아파트가 무너져가지고 뭐 몇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거 치운다고 지금 난리죠. 예. 그런데 오늘 집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지금 무너지니까 망정이지. 다 완성되고 입주 다 해갖고 지금 사는 데만 무너졌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주해가 뭐 가족들 쫙 뭐 몇천 세대 사는데 그게 무너졌다고 해봐요. 난리 나죠. 인명피해가 더 크죠. 물론 지금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참 예석한 일이지만, 그러므로 이 신앙의 집을 건축해 나가는 것은 오히려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고 본질이고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기쁨이지만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의와 평강과 화평이라, 기쁨이라, 희락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덕을 세우고 이렇게 늘 형제끼리 서로 기뻐하고 또 죄를 멀리하고 이 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이 화평한 일, 이런 일을 강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건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절제 생활이 필요하다. 절제. 자, 20절에서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끓이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끓이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끓이낄 것이 없으나 믿음이 연약한 형제의 끓이김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도 먹지 않겠다. 포도주도 마시지 않겠다. 무엇이든지 형제에게 끓이끼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옳은 교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는 좋은데, 나는 자유로운데 나의 좋음과 자유로움이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슬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된다면 그것도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막 은혜 받았다고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막 괴로워서 막 가슴을 치고 막 혼자 있는데 지 혼자 은혜 받다고 이랬으면 옆에 있는 사람은 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연약한 형제를 늘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죠. 물론 뭐 음식도 그렇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내가 믿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누리는 그 권리를 때로는 희생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나 믿음으로 행치 않을 때 그것이 또 죄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것도 믿음으로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또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는 또 그것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우리가 나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나만 좋고 내 위주로, 마치 어린 아기가 자기에게 관심을 써달라, 자기만 알아달라, 자기만 위해달라, 자기에게 모든 시선과 초점과 관심과 사랑을 쏟아달라고 하지만, 그러나 좀 더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의 그 형제들의 연약함, 아픔, 소외된 사람은 없는가, 내 이웃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마을에도 병이 들었다든지 치매가 왔다든지 은둔 생활을 하고 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지고 손도 한번 잡아주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때로는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또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형제를 판단하지 말고 형제가 부딪힐 것, 거칠 것을 앞에 두지 않도록 조심을 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을 그런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심하면서 행한다면 죄가 되지만, 반대로 우리가 시장에서 파는 고기나 그런 것도 먹을 때도 의심하면서 끓이김으로 먹으면 그게 또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믿음의 덕의 절제를, 그런 것을 잘 세워서, 그래서 현명하게 처신을 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오늘 결론이 뭐죠? 형제를 위해서, 형제의 신앙을 위해서, 그 다음에 믿음 없는 이웃의 형제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덕을 세워야 된다. 내가 무슨 음식인지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서 먹지 못하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내가 개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야 그것도 못 먹나 이렇게 깔보지 말고, 하여튼 잘 믿음에도 이웃을 늘 배려하는, 그런 위하는, 참 이 얘기하니까 이제 집사람이 또 생각이 나는데, 어령에 가니까 큰 개울가가 다리가 있어요. 다리를 만들어 놨어. 울릉다리라는, 울릉다리.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는 게 겁이 나가지고, 경기도 양주에 한번 저수지가 있는데 그것도 울릉다리가 있어요. 그거 올라가서 건너면은 그 저수지를 건너서 이렇게 건너가면 빨리 가는데, 그 겁이 나서 빽빽 혼자서 골짜기를 돌아가지고 혼자 오는 거예요. 당신은 간이 생겨다가 말았나? 간도 쪼면서 내한테 대들기는 어째 그렇게 잘 대드노? 그거 내가 막 뭐라 했는데, 이게 겁도 많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 대들어요? 그래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것도 그게 고소공포증이 있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각자 사람마다 이게 부족하고 그런 게 있어요. 뭐 다 제가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것을 잘 배려를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건덕을 잘 세워서 정말 지혜롭게 형제의 연약함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도와주고, 제가 모든 것이 자유하지만 절제해서 그 영혼을 세워가는 성숙한 저희들 믿음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나 부르겠습니다.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널 엄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널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널 엄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널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음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널 엄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널 엄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이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